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신심과 사량, 생각하는 거, 신심과 사량, 사량은 생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심이라 믿는 마음인데요.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설명한 불교학이 유식인데, 유식학이라고 하는 불교학이 사람 마음 구조를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심이 그 유식학 중에서 선심이 11가지가 있는데, 선십일. 그 이제 마음 중에는 8가지가 있고 쉬운 1가지가 있고 있는데요. 그 8가지는 왕에 속하고 쉬운 1가지는 그 왕을 따르는 추종자에 속하는데,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쉬운 1가지 중에 좋은 마음이 11가지가 있어요. 그걸 선심이라고 그러죠. 그 선심 중에 첫째 마음이 신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 중에 제일 첫 번째 해당하는 마음이 신심이에요. 믿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믿는 마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효 성사의 대승기신론 해석을 보면 신심은 결정심이다. 결정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결정. 그런데 성유식론에서는 신심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면, 첫 번째가 성해라. 수승하다고 하는 이길 승자고 이해한다고 하는 알해자가 있어 성해라고 합니다. 그 성해를 한마디로 말하면 참을인자예요. 그 참는다라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지자의 의미고 하나는 편안할 안자의 의미예요. 참을인, 참는다는 게. 그 참는다라는 의미는 지혜고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신심도 그 참을인자를 앞에 떡 놨어요. 깊은 그 참음의 세계다 이래가지고 시민. 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성해, 훌륭한 이해, 또 원효 성사는 결정. 이게 첫 번째 이제 신심인데, 뭐가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신심, 딱 흔들리지 않는 일심. 신심은 일심이다. 부동심, 안 움직이는 마음. 이건데, 이게 그냥 일심이 되고 부동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틀림없다. 이런 이해가 먼저 딱 와야 돼요. 그래서 성해라고 그럽니다. 야, 이거다. 이렇게. 확실하다. 이런 이해가 오지 않으면 일심, 부동심으로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결정심이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한 이해도 신심이고 흔들리지 않는 결정심도 신심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신심의 내용이고, 2번째는 낙욕이라. 즐겁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신심은. 틀림없다. 이렇게 결정심이 생기면 낙욕이라, 즐거울 낙자, 하고자 할 욕자. 즐겁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걸 희망이라고 그럽니다. 낙욕이 바로 희망이에요.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유식학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명칭, 정의, 또 의미, 성격 이런 걸 하나하나 분석해서 설명하는 게 그걸 불교의 유식학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결정심이 딱 들면 즐겁게 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걸 낙욕이라고 그래요. 즐겁게 하고자 하는 희망심이 생긴다. 이제 그 다음에는 신심이 딱 생겨서 즐겁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 마음속에 그 복잡하다든지 깨끗지 못한 마음이 싹 없어져서 정심이 돼요. 깨끗한 마음. 깨끗할 정자, 마음 심자, 정심이 된다. 이걸 신심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결정심이고, 둘째는 즐겁게 하는 낙욕심이고, 셋째는 청정한 마음이다. 정심이다. 이런 신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심을 가지고 도도 닦고, 복도 닦고, 학문도 닦고, 세간사도 닦고, 다 닦는 겁니다, 이게. 신심 하나 없으면 도대체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신심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믿는데도 이런 신심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심으로 정진을 계속 해나가는 게 이게 불자입니다. 이런 신심으로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닦고 이 닦아나가는 게 불자예요. 그런데 닦다 보면 자기 생각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사량이에요. 이 신심으로 닦는 게 불자지. 자기 생각으로 이렇쿵 저렇쿵 해석하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신심이 곡식이라면 사량은 풀입니다. 잡초입니다. 그래서 이 신심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사량은 자꾸 배제를 해야 되는데요. 사량은 뭐 분별이요, 망상이요, 계기요, 잡념이요, 뭐 말이 많잖아요. 한마디로 번뇌라고 그러거든요. 번뇌. 그게 번뇌, 망상, 사량, 분별. 이게 들어서 신심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를 닦는데 가장 장애를 주는 게 사량, 분별이거든요. 이 녀석이 들어오면 그게 마군이에요. 그래서 이 신심을 흐리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정진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신심은 사량, 분별, 망상, 계교 이것을 경계하고 조복하고 멀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신심의 의미는 그렇고 그럼 뭘 믿느냐? 기신론에서는 사신을 얘기를 했어요. 사신. 신진여, 신불, 신법, 신성. 진여는 불법성과 우주 만물 일체 중생의 근본이다. 신 근본이다. 진여를 믿고 불법성 삼보를 믿는다. 이게 믿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심을 가지고 진여와 삼보를 믿는 게 불교의 신심이에요. 그러면 삼보가 뭔데 그 신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느냐? 첫째 이제 부처님인데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왜 중요하냐? 모든 사람들은 탐욕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칩니다. 뭐라고 해도 이 활동의 목표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뭐라 그래도 그건 우욕 사신이라. 욕망을 위해서 몸을 버린다. 다 우욕 사신하는 게 중생의 삶의 본질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몸이 늙어가는 거예요. 이 우욕사신, 이게 중생의 삶이라 이 말이죠. 탐욕을 위해서 몸을 버리는 게 그게 중생의 삶인데 그 부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물 좀 한 잔 마시고요. 얘기를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창하게 시작할 게 전혀 없는데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은 점점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몸 버리는 거죠. 탐욕을 위해서 몸을 버리는 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뭐 이건 똑같습니다. 누구고. 근데 부처님은 탐욕을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아니에요. 부처님은 바로 해탈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은 탐욕이 아니고 해탈이다. 해탈은 뭐냐? 열반인데 열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생사 없는 자기 본래의 세계를 얻으셨다. 생사 없는 자기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셨다. 그걸 진여라고 하고 그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사 없는 자기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돌아갔느냐? 그 돌아간 방법이 딱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탐욕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탐욕을 정화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요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도 뭐 다 탐욕을 가지고 태어났죠. 탐욕을 조상들이 물려줬거든요. 근데 이 탐욕을 하나 충족시키고 둘 충족시키고 셋 충족시키면서 인생이 늙어가고 죽음이 옵니다. 그러면 가지고자 하는 탐욕은 아직 많이 있는데 몸만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건 태산같이 많은데 몸은 벌써 죽는다. 이게 어쩐 일인가 이래가지고 아이고 하고 우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또 그렇게 반복됩니다. 억만 년이 돼도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탐욕은 남아있는데 몸은 가고 욕망은 남아있는데 몸은 가고 이래서 끝없는 윤회, 끝없는 고뇌가 계속되는 게 중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아주 획기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탐욕을 충족시키려고 할 게 아니라 탐욕을 정화시켜버리자. 그래서 탐욕 하나를 정화하면 모든 탐욕으로부터 일어나는 속박과 고통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본래의 나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열반이라고 그러고 그걸 진여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욕망은 다 똑같이 있는데 이걸 충족시키려고 하면 충족도 안 되고 고통만 따르는데 부처님은 그 방법을 안 쓰고 탐욕을 소멸시키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모든 탐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자기 본래의 그 자기를 만나서 그 지혜를 얻으셨다. 탐욕의 정화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탐욕에 물들은 번뇌 속에 살기 때문에 지혜를 못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위대한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탐욕 하나 정화시킨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중생이 왜 고통받느냐? 이 탐욕에 끌려서 사니까 거기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위대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과법을 딱 말씀해서 고뇌가 저 천지신명이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조상이 물려준 게 아니고
역사와 사회가 물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고 있다. 자업자득, 유심소현.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업자득과 유심소현이라는 것은 부처님 아니고는 안 가르쳐요. 오직 내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근데 그런 부처님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승보가 출연했다는 겁니다. 승보. 개의 서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나무에서 출연하셨고 승보는 녹야원에서 출연했거든요. 배날에서 녹야원에서. 그러면 부처님이 이제 가르침을 펴는 것과 동시에 부처님 제자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부처님 제자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승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승보는 부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 동시에 또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상승으로 부처님 제자에서부터 제자로 오늘날까지 이제 내려오는데, 그러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부처님 제자들하고 제일 먼저 전해주신 부처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똑같냐? 똑같지 않죠. 그럼 다르냐? 다르지 않죠. 이걸 연속체라고 합니다. 연속체.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연속. 이걸 상속성이라고 그래요. 계속 이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연속성, 상속성. 이걸 또 사자상승이라고 그러죠. 이어가는 거. 이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승보가 오늘날까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부처님 법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비유로 말하면 뭐가 있느냐면, 부처님이 법을 먼저 설하신 것은 제일 먼저 발견하신 불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점화를 시키는 거예요. 점화. 그게 설법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점화가 된 건데, 점화가 돼도 깊게 깨닫지 못하면 사라져버려요. 그럼 깊게 깨달아야 그게 생명력이 일어나는데 그걸 발화라고 그래요. 발화. 불씨 하나가 온 산천을 다 태우는데 어째서 태울 수가 있는가? 점화가 아무리 돼도 하나하나 풀이나 나무에서 새롭게 불이 발화가 되지 않으면 안 탑니다. 그게. 또 옮겨 붙으면 거기서 또 불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옮겨 붙으면 거기서 불이 또 일어나고, 계속 발화가 되고 또 점화가 돼서 온 산천을 불씨 하나가 다 태우거든요. 이 승보가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이 제자한테 떡 설법하면 그다가 점화를 시킨다. 불을 또 옮겨 붙여. 그럼 그게 아무 반응이 없고 신심이 안 생기고 거기에 깨달음이 안 생기면 사그러져 버려요. 거기서 화들짝 불이 일어나면 막 탄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불을 옮겨주면 또 타요. 어디 가서든지 아무리 점화를 해도 돌멩이 위에다가 아무리 불을 붙여도 거기서 발화가 안 되니까 떨어져 버려. 그럼 부처님이 왜 그 10대 제자, 그런 제자라든지 용수, 마명 같은 그런 제자라든지 그 훌륭한 무슨 달마와 같은 그런 고승들이 있는데, 완전히 부처님이 부처님의 불씨를 이어받아서 자기에게서 새로운 그 발화가 돼서 활활 타서 또 물려주고, 이런 게 승보기 때문에 이 승보가 오늘날까지 전해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하고 똑같지도 않으면서 부처님하고 다른 것도 아니다. 부처님의 연속성이요, 부처님의 상속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심은 점화시키는 것과 같고,
발심은 발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발심이 돼야 이제 정말로 부처님의 법을 참으로 펼 수 있는 보살이고 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신심으로부터 생기는 거지 신심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법성 삼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그 밑바닥엔 뭐가 있냐? 부처님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진여예요. 중생의 근본도 진여고. 그래서 화엄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허공, 진여, 실제. 실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궁좌, 실제, 중도상 그런 말 있죠. 실제. 열반, 법성, 정멸.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유여시 진실법이 오직 이와 같은 진실법이 있어서 가히 현시여 열애라 열애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게 부처님이 누구냐? 부처님은 바로 정멸, 생멸 없는 정멸, 또 법성, 만법의 본성, 열반, 실제, 진여, 허공 이런 법으로만이 부처님을 보일 수가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허공과 같다. 부처님은 아무리 세월이 오라가도 변하지 않는 거 본래 그 진실상하고 같다 이래서 진여거든요. 진실상하고 같다 그래서 진여예요. 그런 것으로서 부처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화엄경에 있는 개성이고요. 그리고 화엄경 제일 첫 번째 보면 부처님이 사자자에 떡 앉아서 성체정각 하시니 가장 훌륭한 정각을 이루시니 지입삼세하야 실계평등하고 지혜가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들어가서 다 평등하고 이 부처님의 깨달은 진여 실상의 지혜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는 세계. 이게 부처님이 도달한 세계고 깨달은 세계입니다. 시간 없는 세계. 지입 삼세라 지혜가 삼세에 들어갔다. 생각에는 삼세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지혜에는 삼세가 없어요. 그래서 평등해요. 그리고 기신이 충만 일체세간이라 부처님의 몸이 일체세간에 가득하다. 이 공간이 없어요.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입니다. 이게 법성이고 이게 진여고 이게 정멸입니다. 이제 이런 세계를 하나 더 얻어놓으면 이것이 이 불자가 돌아가야 할 최상의 목표예요. 이 생사 없는 해탈, 시간과 이 생멸이 없는 이 진여, 정멸, 열반, 법성 이 자리인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불지혜다. 부처님의 지혜다. 이거죠. 이것이 그럼 왜 안 나타나느냐? 탐욕, 번뇌가 가려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얻는 방법은 욕망을 채우는 방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욕망을 소멸시키고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얻어진다. 이게 참, 이게 참 묘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상도 말로는 디비 쪼온다고 그래요. 디비 쪼온다고. 디비라는 게 뒤집어서 한다, 쪼온다라는 게 애쓴다 이 말이거든요. 뒤집어서 애쓰는 거예요. 디비 쪼는 거예요. 욕망을 채워야 되는 줄로만 중생이 아는데 욕망을 정화시켜야 되는 줄은 까맣게 모르거든. 그래서 도를 닦다가도 욕망 충족 쪽으로 자꾸 유혹이 생기는데 이걸 마군이라고 그래요. 도를 자꾸 다 욕망 소멸 쪽으로 하는 건 정진인데 욕망 충족 쪽으로 하는 건 마군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욕망 충족이 자꾸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항복시키는 게 항마성도라고 그럽니다.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성도했다. 그래서 욕망을 충족이냐, 욕망을 정화냐. 욕망을 정화시킬 때 이런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이걸 자꾸 충족시키면 눈을 점점 더 가리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요점이 아주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은 이런 건데, 허공이 시작이 있나요? 끝이 있나요? 보이는 게 있나요? 안 보이는 게 없나요? 일체 생각할 수 없는 게 허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이렇게 믿고 잘 닦으면 그게 공덕인데요. 이 신심으로 공덕을 잘 닦으면 되는데, 이 중생이 이게 가다가 또 욕망이 일어나고, 가다가 욕망이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는 뭐냐? 욕망이다. 근데 욕망은 채우려고 하면 내 몸만 상하지 결과는 허탈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다 조상들이 욕망으로 고통받고 욕망으로 죽어간 것이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는 그 조상을 물려받았으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지혜에 볼 때 그 욕망을 위해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허망하냐. 그래서 이제 서산 스님께서 임종계를 더 하나 지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임종계가 천사만사량이 1000번 생각하고 10,000번 생각하는 천사만사량이 홍로 1점설이라, 홍로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화로를 말합니다. 1점설이라는 건 거기에 눈 한 점 딱 떨어뜨리는 것 같다. 우리 생각이라는 게 그 모양이에요. 그렇게 허망한 게 우리 생각인데 그 생각을 붙들고 사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실 때 보니까 니우가 수상행이요 진흙소가 물에 들어가고, 진흙소가 물에 들어가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한순간에 진흙 다 해체가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이게 그 욕망의 끝자락이 그런 거예요. 생각의 끝자락이. 중생의 생각이 그냥 인연 따라서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 허공열이라, 이 온 대지 허공이 다 그대로 없어진다.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절에서 어릴 때부터 쭉 하신 법문을 가만히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젊을 때 들을 때는 그 법문이 중요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하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교 TV 이 법당에 오셔서 법문 듣는 거 지금은 전혀 중요한 줄 모르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기가 막힌 법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량분별로 괜히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아주 일심정성으로 잘 들으세요. 그러면 자기 깨달음에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절하는 게 자신의 생각을 경계하고 신심으로 닦아라. 법문의 골자는 천분만분이 해도 그거예요. 신심으로 공덕을 닦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라. 사량분별 내지 마라. 만날 법문이 그거예요. 사량분별 내지 말고 신심으로 닦아라. 그 법문을 또 잘 들어야 그게 또 되는 겁니다. 그럼 사량분별 참 무섭거든요. 이제 어릴 때부터 듣던 법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일 많이 듣는 게 백장야호라는 법문이 있는데요. 무문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화두를 48가지를 정리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 두 번째 나오는 화두인데요. 백장 스님이 법문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노인이 오래도록
이제 다른 사람 다 흩어졌는데 안 가시오. 그래서 물었어. 너희는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사람이 아니고 여우인데 내가 옛날 세상부터 나도 여기서 그 당시 호가 백장으로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묻기를 대수행인,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대수행인도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좋은 짓 하면 상 받느냐, 인과에 떨어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대답을 하기를 불락인과라, 인과에 안 떨어진다 하고 대답했다. 그거 한마디 대답하고 여우 몸을 500생 동안 지금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 자기 생각대로 부처님 법을 전하면 큰일 난다는 소리도 거기 있고요. 그 말 한마디 딱 하고 500생 동안 여우 몸 받았다 이게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말을 잘못해서 여우 몸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장 그 큰 스님이 그러면 나한테 다시 물어라. 다시 물어. 대수행인이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불매인과라. 떨어질 낙자가 아니고 어두울 매자, 인과에 어둡지 않다.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여우 몸을 벗었어요. 해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첫째는 경계하는 게 부처님 법을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마라 이게요. 큰일 난다. 그래서 대수행인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500생 동안 여우 몸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후백장은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여우 몸을 해탈하게 해줬다. 그러면 그 글자 한자가 차이가 나서 그랬냐? 그렇게 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도인은 인과에 안 떨어진다고 하나 뭐 어둡지 않다거나 마찬가지다. 그것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생각을 붙이면 다 소용없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백장 스님이 그 여우를 화장을 떡 해 마치고 저녁에 법문을 해서 그런 내역을 쭉 얘기하니까 백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상수제자 황벽이 있었는데 황벽이 턱 질문을 하기를 그러면 한마디 잘못 말하고 여우몸 받았는데 질문할 때마다 전부 옳게 말한 선지식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법이에요. 예? 누가 질문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옳게 말한 그 도인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이게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장이 황벽을 보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내가 너한테 말해주겠다. 그 황벽이 왔어요. 와가지고 백장의 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황벽이 먼저 손바닥을 탁 들어서 자기 스승인 백장 스님을 몸에 닿도록 때렸느냐, 손바닥만 탁 들어서 때려놓은 신용만 했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손바닥을 하나 탁 해서 주었다 이게요. 여사 일장이라 사에게 일장을 주었다. 그러면 뺨을 쳤든지, 그 차마 뺨은 안 쳤겠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손에 손을 댔든지, 하여튼 일장을 준 거예요. 그냥 신용만 했든지. 그게 상관없어요. 맞아도 그거는 황벽이 이거는 손바닥 한 번 준 거고. 그 어째서 이런 말을 했느냐? 그 법으로 보면 백장 스님이 맞을 짓 했어요. 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거긴 생각이 붙을 수 없는 자리예요. 왜 맞았느냐? 이렇기 때문에 맞았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백장 스님이 자기 손뼉을 치면서 박수코 웃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그 오랑캐 수염이 붉은 줄 알았었는데 붉은 수염에 오랑캐도 있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백장 스님 법문. 황벽이 한데 손바닥을 치니까 그때 이제 백장이 자기가 자기 박수를 치면서 오랑캐 수염이 붉은 줄 알았는데
붉은 수염에 오랑캐가 있구나 이랬어요. 이게 뭔 소리요? 이게 쉬운 말로 다시 바꾸면요, 나 혼자만 아는 줄 알았더니 너도 알구나 이 소리예요. 이런 그 참 제자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아니, 법을 나 혼자만 아는 줄 알았더니 너도 아는구나 이 소리예요.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삼보가 오늘날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장이 그런 황벽 같은 제자가 이제 딱 나타났으면 그 법이 황벽에게서 스스로 발화가 된 거예요. 그럼 황벽 제자가 또 이제 발심을 해서 도를 이루면 거기서 또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삼보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거지, 그냥 뭐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연속체로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이게 참 불가사의가, 그런 불가사의가 없고 그 신비롭기가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를 바 없는 법이 지금까지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느냐? 똑같지도 않지만 다르냐? 다르지도 않은 법이 계속 삼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 여우 몸을 벗기도 하고 여우 몸을 또 받기도 했는가? 이게 화두예요. 맷자를 써서 뭐 해탈했고 무슨 뭐 낙자를 써서 그런 생각 억만년 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 없는 세계로 바로 인도하는 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해야 되는데, 이제 잘못 말하면 이렇게 여우몸을 받기도 하고 잘못 말하면 큰일 난다. 그 또 하나 이제 어릴 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절에 날이면 날마다 제비가 울어요. 제비가 지지굴 울어. 그래서 대중들이 그냥 시끄러워서 죽겠어요, 제비 때문에. 그래서 그 큰 스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저 제비가 왜 저렇게 시끄럽게 날이면 날마다 저렇게 웁니까? 그러니 그게 사연이 있다 이거예요. 사연이 있다. 뭔 사연이냐? 이절에 그 전에 불교를 잘 가르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불교 부처님 법 중에 하나를 잘못 가르쳤다 이거요. 그래서 그걸 알고 크게 참회를 하고 그 잘못 가르친 그 법을 참회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비 몸을 받아가지고 대중들에게 저렇게 깨우침을 주고 있노라. 그럼 왜 지지굴 합니까? 그게 아니라 공자님 말씀 논어 제2편에 보면 의정편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의지지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부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는 것이다. 시지혜라 이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제비가 이걸 대중들에게 계속 깨우치는 거예요.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것이 아는 것이다. 이걸 제비가 하니 지위지지 부지 시지혜 하니까 이거 맨날 지지굴 소리. 제비는 그걸 지금 읽고 있는데 사람이 들을 때는 이 지지굴 소리밖에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한번 불러봐요. 지위지지 부지 시위지. 이걸 자꾸 해봐요. 어떻게 되나? 아이, 큰 스님이 이걸 더 설명해 주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제비도 참 대단하지. 일부러 제비 몸 받아서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는 것이다.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법문이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이 제비가 우는 사연이에요. 제비가 그런 사연이 있어서 울었다 이 말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량이라는 건 절대 건물이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고 실천하는 거. 그게 불자의 정진입니다. 그 생각하면 틀려요. 생각하면. 그 통도사 극락암에 바로 앞에 연못이 있었는데 한 번은 경공도 스님이 어디 가시다가 일부러 그 연못을 쳐다보면서 그 연못을 보면 저 멀리 있는 산이 보인다. 그래서 영지예요. 그림자 영자 연못 짓자. 산이 환하게 보여 비쳐요. 그 나는 어릴 때 저 뭐 때문에 산 보이는 건 나도 다 보는데 왜 저런 말씀하시나 몰랐어요. 그 여기에 깊은 법문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문인가? 자, 분명히 물속에 산이 보이는데 산이 물속에 왔나요? 안 왔죠. 그럼 어째서 산이 보일까요? 물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물 없는 다른 데는 산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깊은 법문이 있어요. 비유경에 보면 인도에 두 내외가 있었는데 하루는 큰 독에다가 술을 담갔어요. 그래서 이제 술이 다 익어갈 쯤 돼서 그 할머니가 가서 술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술독에 어떤 할마리를 하나 숨겨놨거든.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그냥 온갖 푸념을 다 한 거예요. 그래, 어떤 할머니를 그래 술독에 숨겼냐고. 이상해서 또 할아버지가 가서 보니까 그거 또 할아버지가 거기 또 숨어 있거든. 또 이럴 수가 있나? 그냥 두 내외가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가 숨겨 있는지 한번 보자고 술을 다 퍼내도 없거든. 근데 왜 보였을까요? 없는데. 그게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 때문에. 이것이 뭐냐? 이게 해인산매라는 거예요. 해인산매. 해인산매가 우리 마음인데 이 우리 마음 안에 몸이라는 그림자가 더 보이고 저 산이라는 그림자, 그러니까 중생세간, 기세간, 지정각세간, 이 깨달음이라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해인산매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나면 이 우리 몸도 마음에 비친 그림자고 저 국토도 마음에 비친 그림자고 온갖 지정각세간, 깨달음의 세간도 마음에 비친 그림자라 일체가 해인산매뿐이다. 바로 이 도리예요. 그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저 물 속에 손가락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물에 손가락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이 물 때문에 손가락 그림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 지혜의 그림자다. 이걸 설명한 게 해인산매예요. 해인이라는 게 바다에 비쳤다. 그 바다가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믿고 왜 안 보이냐? 탐욕의 그림자가 꽉 차서 못 찾는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믿고 공덕을 닦으면 이제 그런 것이 다 본내가 이제 맑아져서 환하게 보이는데 그걸 정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법문은 그런 거 있어요.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혼자 지나가다 보니까 그림자가 따라와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고 얘기를 해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래. 그림자가 쉬쉬 말하지 마라. 쉬. 뭐냐? 내가 너한테서 생겼다. 한번 읽어볼게요. 영녀의 경자 하철에 오 지지 아시
아시 종려생이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영역영자야. 영력한 분명하고 분명한 그림자야. 하철에오 어느 곳에서 왔느냐. 지지 그 지지자 두 개 쓴 거예요. 말하지 마라 쉬시. 아시 종려생이라 나는 너로부터 왔다. 너로부터 생겼다. 이것으로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